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4월 목장 모임을 갖습니다. 목장별로 준비해 주시고 또 목장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가 4월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우리가 기도회로 모여서 한 주간 고난주간 주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기도를 모아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이번 25년 부활주일은 4월 20일입니다. 가족, 이웃, 친구, 초청주일로 생명으로 풍성함으로 은혜로 행복으로 초대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족입니다. 김학진, 박선아 집사 가정에서 셋째, 첫째도 아니고 몇째요? 셋째 아들입니다.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우리 최현옥 권사님 오셨었는데 한번 이 셋째를 낳는 그 가정 박수로 한번 저 부모들 밑에 있습니다. 사무대원님 있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금주간 월요일 저녁부터 기도원에서 금요일 오전까지 기도원에서 목회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수요일 저녁 예배는 이운영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없을 때는 우리 장로님 두 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 간증처럼 이렇게 말씀 전해 주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영산신학원에 설교를 갔다가 거기에 좀 빨라서 와봤더니 우리 최 장로님도 또 이운영 장로님도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감사하고 은혜롭게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가 목양실에서 열립니다. 시무장로님과 각 기관장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행사 그리고 5월 MT건으로 모입니다. 수요 저녁 예배 금요 밑거름 기도에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이번 주에 할렐루야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전후장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의 복, 마태복음 5장 9절을 같이 읽어보고 말씀 듣습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에도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화목하고 평안하고 우리 집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집은 웃음이 가득하고 기쁘고 즐겁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평화롭지 못하다는데 인생에 비극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사람의 마음이 청결해져야 마음에 평안도 임하고 세상에 평화가 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믿는 우리 성도들은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 메이커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고 중재하는 중재자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실현하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만들어주고 불화하는 이런 그런 곳에 공동체와 공동체의 어느 곳에 들어가서 적극적인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실현하는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는 그래서 노벨 이후에 124회 정도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내었습니다. 인류에 기여를 하고 평화 발전을 위해서 기여했던 사람들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화평해야 되는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화평의 의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서 곤란함과 불화와 이런 부조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화목입니다. 평화입니다. 두 번째, 주님과 교통과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0절에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주님을 평강의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야훼 샬롬,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한다면 평화의 영이, 샬롬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해져야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의 인격적인 특징이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화평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온 인류도 원하는 것이 뭐냐면 평화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우리 안보의 분단 국가에서 살면서 저도 예수 믿고 나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 평화를 주십시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참상과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하시옵소서 하는, 평화는 온 인류의 기원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나라는 전쟁이 끝나면 도시마다 평화동산, 평화공원, 인천의 무슨 자유공원, 자유와 평화를 희망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인류의 소망은 평화입니다. 2차 대전이 세계대전으로 끝나고 미국과 유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 중에서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냐 질문을 했더니 압도적인 열망이 평화였습니다. 피스, 평화였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계속되는 우리와 인류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저와 여러분은 화평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평화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꽉 이렇게 쳐져 있는 상태로 있지는 않습니까? 욥기 22장 21절에서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화하십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죄악의 담은 없으십니까? 인간이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는 한 인간의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는 전에 원수됐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무셨어요. 화평의 담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올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 평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와 내 자신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 속에 가득하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믿기 전에 어둠이었고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고 평안해.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서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어르신들이 은혜 받을 70년대, 80년대 가장 유명했던 복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내게 같은 평안. 이 버전이 부흥사들이 그 다음에 내게 이런 샘소리로 샘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이것이 넘치네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 믿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내 자신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넘친다. 이 중요합니다. 평안은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내 속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웃과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형제 사이에, 할 수 있으면 교우들 간에도, 할 수 있으면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평화하고 화목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 가는 곳마다 곤란한 문제가 트러블 메이커예요. 이분이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야.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에서 평화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에서 먼저 평화하셔야 돼요. 화평하셔야 돼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는, 여러분 가정은 평화롭습니까? 화평의 가정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치고받고 던지고 내가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가정입니까? 저는 어려서 소망이 있었어요.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바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은 술을 좋아하셨어요. 아버님 술 잡수고 형님 술 잡수고 하면 우리 집은 부시고 그러는 건 없어요. 때리고 그러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떠드는 능사가 있어요. 떠들어요. 아버님 술 깨실 때까지 떠들고, 우리 형님 술 깨실 때까지 떠들고, 술 주전이라고 그러죠. 시끄럽고 힘들고 어떤 때는 소리도 치고 넌 조용히 해라. 아버지나 조용히 하세요. 두 부자 간의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부부싸움을 할 때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 부모가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가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 아이들은 뭐냐면, 엄마가 슬퍼하고 힘들어하면 어떡하냐면 그 남자아이는 누구냐면 어떤 여자를 얻느냐면 슬퍼하는 여자, 이렇게 힘들어하는 여자를, 왜냐하면 어머니가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니까 어머니를 지켜줘야겠다는 그 마음에 이 아이는 밝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여인을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어둡고 불행하고 그런 여자를 왜 도와줘야 되겠다는 모성적 본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녀들 위해서도 화목한 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 화목을 만들어 가야 돼요. 가정은 화목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의 거듭난 성도는 가정에서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옴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잖아요. 너는 화목해.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저는 다른 걸 제가 성공적인 그런 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좁은 사택 목사관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살았지만 어느 날
우리 아들인가 딸인지 제가 각자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날 집에서 있더니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집은 행복한 집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집은 행복한 집이지. 근데 지금까지 그게 내 인생의 제일 기뻐요. 아빠, 우리 집. 그렇죠. 제가 술을 먹습니까? 제가 뭐 때리기를 합니까? 제가 어떻게 집안에 부시기를 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집은 교인들하고 소풍 갈 때 소풍 가고, 교인들하고 해외 갈 때 해외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지가 볼 때는 행복한 것 같았어.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음식 남으면 교회 음식도 싸주고 그러니까 우리 집은 행복한 집이지. 그리고 지금이 안 따라다니고 안 데리고 다니지만 어려서 권사님이 저녁을 사준다 그러면 어린아이니까 데리고 갈까요? 안 데리고 갈까요? 그래도 띄워놓고 가는 것보다 데리고 가니까 감사히 먹었다고 인사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영혼 없는 인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성경 배울 때 의미를 모르고 할 때는 복이 있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의미를 몰라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가정이 어디서 화평이냐? 가정에 화평이 중요하다. 두 번째,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화평해야 합니다. 주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청교도의 대표적인 작가 존 버년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하지 못한 관계를 볼 때마다 말한 그런 어느 시점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슴 아파하면서 이렇게 좋은 번연이 이 해석을 하며 써놨습니다.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마귀와 더불어 대적해야 될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귀와 대적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될 그런 성도들끼리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거죠. 김집사가 마귀지 마귀가 보이더냐 이러는 거예요. 마귀는 안 보여. 이 집사가 마귀야. 그러면서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 성도들 사이에 화평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의 교제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탄핵 정국이 12월부터 쭉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 사이에도 반반입니다. 때로는 이쪽이 60%가 더 많을 수 있고 이쪽이 40%가 될 수도 있는데 무슨 회의를 하든 뭘 하든 잘 하다가 정책이 나오면 이제 그만 가자. 끝날 때가 된 것 같다.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다 복음도 무너지고 다 그동안의 관계도 무너지고 싸우니까 그만하자. 이랬으면 지금까지 했는데 원수된 사람도 많아요. 그게 왜 우리가 자식하고 며느리도 그렇고 좌우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반반 아니면 이쪽 저쪽 있는데 내 편이 이겼다고 우쭐할 것도 없어요. 이쪽이 졌다고 우쭐할 것도 없어요. 역사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 화가 변화에 복이 되고 이것이 돼서 이렇게 되고 그러는 건데 이겼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그쪽 편 들은 사람을 하대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각자의 의견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이렇게 사랑으로 이게 화평해야 돼요. 아니 우리 좁은 나라에서 뭘 그렇게 이 아래 위로 싸우고 좌우로 싸우고 이 진보가 싸우고 보수가 싸우고 그냥 내 성향이야. 내 성향. 내 성향을 표로 던지고 그리고 정말 나라가 위급한 경우라면 저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일제에 싸운다든가 전쟁이 나서 싸운다든가 하는 게 아닌데 우리끼리 서로 그러면 안 된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6월 3일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또 찍으면 되는 거예요. 되고
역사는 그렇게 가는 것이다 생각하고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서로 화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쪽에 얘기를 안 한다고 저쪽 사람들이 막 교인들이 욕을 하고, 이쪽을 얘기하면 이쪽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버리고, 아무 말을 안 하면 우리 목사는 비겁한 인간이라고 했어요. 비겁한 인간이라면 다행이에요. 비겁한 놈이라고까지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뭐라고요? 비겁한? 이쪽을 얘기하면 이쪽 사람이 나가, 이쪽을 얘기하면 이쪽 교인이 나가, 그리고 나서 아무 말 안 하면 비겁한 사람이라고. 우리끼리 왜 이렇게 되느냐 생각할 때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주 예전에 제 성향을 잘 모를 때 우리 최현옥 권사님, 목사님은 저희 경임하다 하실 때, 목사님은 절대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막 이 교인들이 아주 다 뒤집어져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나 안 하잖아. 그런데도 저분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절대 하지 마시게. 그러니까 보니까 이쪽 얘기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 나갔대, 교회를. 왜 그러냐니까 내가 저기 누구 편을 들었더니 장로님이 교회에 나갔대. 이렇게까지 목사가 극단적일 필요도 없고 성도도 극단적일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 여러분은 요즘에 가장 큰 제가 하나 느낀 것이 있어요. 저도 성향이 있고 다 여러분도 성향이 있는데 정치 얘기 아니에요. 하나 돌이켜본 게 이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삼각산이든 새벽기도든 공중예배든 개인 기도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나라가 잘 되고 바른 지도가 세워지도록, 그리고 예전에 어르신들이 집회할 때는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자기 배만 채우는 못된 이정자는 죽겠어 몰아내어 최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금은 내 쪽에 붙이고 깽가리 치고 다다다다다다다다 누가라 그렇게 하고 이쪽은 또 죽어라 죽이자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가 없어요. 너무 재밌대요. 너무 재밌대요. 이쪽에 가면 너무 재밌고 이쪽 가면 또 너무 막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의 모습에 저와 여러분이 반성해야 될 것은, 좋아요, 이것도 다 해야 되지만 기도 없이 내 성향만 갖고 하면 나중에 서로 미워할 수 있어요. 서로 미워할 수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9절을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 예수 믿는 권사님이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래요. 역시 하나님의 자녀야. 역시 주님의 제자야. 이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평안을 소유하고 이 평안을 전하고 이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제자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그래서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죠. 그들이 하나님, 저분들은 정말 피스메이커야. 화평케 하는 분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 야, 조용히 해. 김집 싸운다. 조용히 해. 고건 싸운다. 고건 싸우면 여기 다 깨져. 입탐으로. 고건사는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메이커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남매가 있습니다. 남매들이 있는데도 늘 오면 땡깡 놓고 늘 뒤집어지고 늘 돈내를 하고 늘 부모 형제 다 욕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기 온다 조용히 해라. 우리는 트러블메이커가 이거예요.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론조사를 했었다 그럽니다. 질문했답니다. 첫 번째로 건강, 두 번째로 사랑, 세 번째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네 번째로는
나도 키도 크고 나도 얼굴도 예쁘고 성형 쫙하고 아름다움이에요. 5번째, 재능이 많아서 내가 잘 했으면 좋겠다. 6번째, 권력. 7번째, 명예. 원하는 것이 쭉쭉쭉 많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 지혜자가 이렇게 답해줬다고 합니다. 형제, 자매, 이렇게 보면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을 즐길 수가 없다.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명예도 권력도 또 뭡니까? 건강도 아무리 재물이 많고 권력이 높아져도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원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 들어갈 때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질 때 내게 강 예전에 붕해하면서 주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서려고 고백한 사람이 부흥 강사가 한 구절, 두 구절, 한 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게 맞아.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고백하고 정리하고 삶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를 다 없애버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지니까 강 같은 평화가 샘솟는 기쁨이 바다 같은 사랑이 화평케 하는 이런 은혜가 내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화평함이 이루어졌어요. 주님의 은총을 입을 때 솟아나는 평안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께서 주신 평안이에요.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했습니다. 여러 버전으로 사람들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당신 품에 돌아와서 쉴 때까지는 결코 평안이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나를 당신에게 향하도록 지으셨습니다. 당신 품에 와서 당신 품에 안길 때까지는 평안이 없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저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참 기쁨, 참 평안, 참된 소망,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 전할 때 이 평안은 소리 없이 있다냐.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올 때, 내게 복음이 들어올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그리고 내가 복음 아름답도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팔이여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이라고 한다면 오래전이라면 발을 걸음을 띄어서 저 마을, 저 나라, 저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평화가 그 도시에 선포됐다는 겁니다. 평화가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욕심 버릴 때 평안이 옵니다. 욕심. 인간의 싸움과 다툼이 욕심을 쫓아난다고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집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욕심을 버릴 때 평화가 옵니다. 한번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평화가 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걸어오시는 주님, 주시다, 유령이다 할 때 아니다, 주님이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주님이라면 나를 걸어오게 해주세요. 내게로 오라고 하소.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 갈 때는 그 풍랑이는 바다지만 평화롭게 걸어갈 수 있었는데, 다른 거,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 소리를 들을 때 주님을 놓칠 때 베드로는 두려움 속에 풍랑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그릇된 철학 가지고 인생 살면 평화가 없습니다. 목적이 있다면 수단도 좋아야 돼요. 목적이 좋아요. 돈 벌어서, 아니면 성공해서, 아니면 잘 되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목적이 좋으면 수단과 방법도 좋아야 됩니다. 인류의 상처는 모두가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데서부터 인류의 상처와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파괴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한 역사적인 범죄가 여러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뭐냐면 십자군 전쟁입니다.
1095년, 1291년, 거의 300년 가까이 십자군 전쟁이 그 왕마다 아니면 다음 또 왕이, 다음 교황이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슬림들이, 이 회교도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베들레헴도 점령하고 갈릴리도 점령해서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다가 모스크를 세우고, 그러니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 교황이 부탁을 하면 영국 왕이, 프랑스 왕이, 독일 왕이,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그런 왕이나 기사들이 전부 돈을 모아가지고 십자군 전쟁하러 프랑스에서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이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리스를 거쳐서 터키 지역을 해서 육지로 이렇게 시리아를 거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갈 때 가서 수많은 사람을, 가다 보면 먹을 게 필요하고, 가다 보면 남자들이 막 헐교하면서 여인들을 겁탈하고 아이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막 파괴하고 빼앗고, 그러니까 오히려 터키 같은 나라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모든 서신서가 거의가 다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스 터키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세기에 부흥했던 초대교회 7교회도 다 어디고, 소아시아 7교회도 다 터키 지역인데, 거기는 십자군 전쟁 이후로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얼마나 짓밟고 가고, 얼마나 착취를 하고 갔으면 터키 사람들은 이를 갈고 있어요. 이를 갈고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때 흥분된 목소리를 가지고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고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300여 년 동안 수차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유럽을 이렇게 파괴할 때, 호련히 고요하지만 사랑의 등불을 켜고 평화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였습니다. 1182년에 태어나서 1226년 십자군 전쟁의 한참 막 정말 절정에, 처음 성공도 하고 2, 3차에 성공도 하지만 실패하면서 더 악랄하게 짓밟고 있을 때,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는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전쟁을 보면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교회, 내 관련된 이웃의, 우리 사회에, 우리 민족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평화의 도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